오늘은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아 구원받은 성도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 그리고 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강림절을 이야기할 때 빛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강단에도 촛불을 밝혔죠. 이 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비춰주신 그 빛은 구원의 빛이며 생명의 빛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빛을 받은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빛을 또한 세상에 비추어야 할 사명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비추는 이 빛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사랑의 빛을 전달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빛이 바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빛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빛으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받은 은혜를 다시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되고 세상 속에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빛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의 사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적인 만남을 경험하면서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강림절이 시작함으로 교회력이 또 교회적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마다는 그 절기를 상징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단 또 제 스토를 보면 색깔이 보라색이죠. 십자가에도 보라색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이 보라색이 상징하는 색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라색은 강림절과 더불어서 사순절 절기에도 보라색을 상징하는 성전에 또한 절기의 상징으로 쓰죠. 그럼 이 보라색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우리 신앙을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그런 절기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과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강림절에는 4개의 초의 불을 밝힙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교회 들어오시면서도 아마 그 촛불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초를 한 번에 밝히지 않죠? 강림절 시작하면서 한 주에 하나씩 촛불을 밝힙니다. 첫 번째 밝히는 촛불은 그 초는 짙은 보라색의 초를 밝힙니다. 이것은 역시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는 촛불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소망의 희망의 마음을 담은 촛불입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이 진한 보라색 촛불과 더불어서 옅은 보라색의 촛불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의미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로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상징하는 촛불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일에는 이 2개의 보라색 촛불과 더불어서 분홍색의 촛불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의미는 사랑과 나눔을 상징하는 기쁨의 촛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또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하는 의미로서 분홍색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촛불은 바로 흰색의 촛불입니다. 흰 촛불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또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촛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 성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처음 태어나신 그날 마국간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전사들과 함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이 땅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시작된 것입니다. 만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만나야, 성령님을 체험해야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빛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갔던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출발이 뭐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 가운데 길을 찾은 성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성탄을 주셨는가?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며 왜 기뻐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벌 주시고 저주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음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복된 성도가 됨을 믿으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마땅한 게 뭐예요?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을 전하라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의 빛을 왜 비춰야 되느냐?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사랑을 받고 그 빛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전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저 값없이 받은 사랑, 우리도 값없이 다시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을 믿으시고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또 그 사랑의 빛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성도로 더욱 빛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 사랑의 빛을 비추는 빛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암의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바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우리 인생들은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참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 인생 속엔 항상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어려운 힘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놓여 있지 않고 이제는 의인의 삶을 살고, 또한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세상의 눈이 어두워 방황하며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목표를 성취하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그들은 늘 목말라 합니다.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하며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사랑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다 세상을 이긴 자들, 또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흑암의 죄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또한 죄 아래 놓인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승리자의 기쁨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마귀와 사단에 대해서 승리자로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 떨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부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성도들은 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으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고, 여러분, 흑암의 권세 또 어둠의 권세를 이긴 자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빛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분명히 믿으십시오. 흑암 권세 다 이기시고 이 땅의 어둠의 세력,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을 다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우리 가운데 이긴 자로 승리하게 하신 줄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자로, 흑암 권세를 이긴 자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빛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새 생명을 살리는 일,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촛불같이 보잘것없는 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을 비칠 때 누군가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들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다가 다시 살아보겠다고 돌아설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그 시간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을 비칠 때, 여러분이 작은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을 보는 누군가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추는 이 빛은 그냥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육체적으로도 소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복, 영생의 빛, 영원한 생명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할 때에는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 단순히 교회로 인도하고 교인이 되게 만들고 그저 성도 수를 하나 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다시 생명을 주고 살린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신 그 사랑의 빛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를 지금 오늘 우리들이 감당하는 것이고, 또한 이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주의 몸된 제단을 이루고 있는 지체된 성도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생명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일들,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우리 성도들이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이 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또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명은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선택? 아닙니다. 사실은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은 책임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사역을 할 때 선택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새해에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봉사하고 싶습니다. 선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떠한 사역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그 사역은 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증언하면서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영했던 영화 중에 1917, 1917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일들 중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이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1917년 4월 프랑스 북부 알베리 작전이 진행되는 전쟁터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독일군에 의해서 영국군의 모든 통신이 다 두절됐습니다. 통신망이 다 파괴됐어요. 그러는 와중에 독일군은 이제 혼란 작전을 핍니다. 그러면서 후퇴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영국군이 독일군이 이제 지금 전세가 약해지니까 도망하는구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이제 총 공세를 하기로 결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약 1600명이라고 하는 그 영국 군사들이 병사들이 총 진격하려고 대기 중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독일군의 작전이에요. 저기까지 다 끌어내서 한 번에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 작전이 나중에 늦게 영국군 정보에 입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빨리 가서 이들을 알려야 돼요. 통신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까지 가려면 독일군이 점령했던 지역을 통과해야 되고 독일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두 명의 병사를 선발합니다. 스코필드와 블레이크. 특별히 블레이크에게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장교로 복무하는데 바로 그 전선에 가 있어요. 동생에게 내 형을 만나러 가라. 네가 가야 형이 산다. 그러면서 병사 하나를 붙여줬어요. 이 스코필드는 사실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블레이크와 친하고 블레이크와 함께 동료라는 이유 때문에 이 사명에, 이 미션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목숨을 걸고 독일 적진을 통과하면서 갑니다. 근데 중간에 독일군 비행기가 이제 비상 착륙하면서 그 과정 속에 독일군 조종사에게 블레이크는 죽고 맙니다. 자기 형 때문에 목숨 걸고 가고 있던 그 병사는 죽어요. 그러면 스코필드는 혼자 남았는데 이 병사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자기가 가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살고 싶죠. 내가 왜 가야 되는지, 그 친구한테 중간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 따라와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하냐, 내가 왜 목숨 걸고 왜 일을 해야 되는지 하소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되지?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합니다.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스코필드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을 뚫고 그곳까지 갑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내가 가야 1600명의 우리 동료, 군인, 전우, 친구 산다. 설령 내가 가다 죽더라도 내가 끝까지 내가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무고한 생명이 살 수 있다. 목숨 걸고 정말 가요. 어려움을 겪고 많은 위기를 넘기고 드디어 도착했어요. 이미 진격 명령이 떨어져서 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포탄이 떨어지는 그 속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결국 명령을 전달해서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대기하게 함으로 무고한 1600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그 병사들을 살려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의 사명,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희생과 혹은 한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의 사명을 완수함에 따라 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될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헤매다가 죽음으로 떨어질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 말씀,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붙잡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은혜를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빛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땅끝까지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때,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빛을 비추는 성도로, 이 땅 가운데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강림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와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 쌓여있는 이 세상을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빛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그 구원의 빛을 받은 성도로 구원의 은혜, 또 사랑의 은혜, 또 하나님께 주신 귀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온전한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 받은 빛, 또 받은 사랑,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빛나는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